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예나 지금이나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 뿐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의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규정하기를 교리서신이다. 편지지만 그 내용이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리 이론, 그리고 1장부터 11장을 교리 이론이라 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를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실천의 근본이 바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근래 신학자들은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잘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유대인들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이전과 달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교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됨과 세상을 변화시킴에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라는 권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론을 읽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인됨,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여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로마서를 인간의 과거, 그러니까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의 현재, 복음과 구원, 또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것을 말하면서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권면함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초반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랑을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비를 단수 복수로 나누어서 복수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아는 문법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단수 복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수 복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복수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자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 앞선 11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은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조언을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드림에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로마의 정치 경제적인 흐름을 아는 신자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대부분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먼저 드려야, 그게 투자가 됐든 뇌물이 됐든 저축이 됐든 먼저 드려야 더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까지도, 신앙의 진리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권면이나 신앙의 가르침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대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사랑 안에서 나오고 그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로마 교인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확신하라고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보다 앞선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에서부터 사망까지, 현재일에서부터 장래일까지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공시적으로 공간적으로 말했을 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공간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들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이라고 하니까 그저 쉽게 사도 바울 일행과 로마 교인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로마 교인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로마 교인들 그러면 그냥 로마 교회, 로마인, 로마 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 연구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로마 그러면 로마 제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으로 도시에 세워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변두리에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워진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보다도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사는 행동들이 로마 제국의 그 정치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리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모든 모든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세워서 로마 교인들이 조금 있는데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 누가 남게 됐냐면 신앙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로마인 교인들만 남아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국의 방침이 바뀌어져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됐어요.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로 갔죠. 교회가 문이 닫혔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 의해서, 그 어린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직 유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엔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여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거 새 신자들이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들과 로마인 교인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갈등이 생긴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과 로마인 기독교인 모두가 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신자까지. 아래 위로 뭐겠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접을 받을 때나 어려운 곤경을 겪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들이 함께 하시면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결실을 거두는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성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받는 거예요. 피는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구속의 보혈이에요. 찢기신 살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찢기신 살이에요. 이제 성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자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과 함께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있음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나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나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믿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고백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을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3번 할 거예요. 3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3번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뭘 크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제 두 번째는 우리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찬양인데. 마지막은 이제 사랑하십니다가 이제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자비들로 로마 교인들을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1절 후반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1절, 2절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1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똑같은 걸로 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건 로마적인 거겠어요? 유대적인 거겠어요? 유대적인 거죠. 유대 예배 율법과 제사가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의 권면은 로마인에게 주는 거겠어? 유대인에게 주는 거겠어? 유대인에게 주는 거지. 유대인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제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한테 제물을 드리라고 하겠어? 제물을 잘 드리다 못 드리다 난리를 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어? 두 번째죠.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제사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잘 드리는 것 같았어요. 항상 돈이 문제라.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줬을 때 잘 썰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막 드립다 드리는 거예요. 막 좋은 재물로. 근데 재물은 드리면서 자기 자신은 안 드리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난 너희가 태우는 재물 냄새가 역겨워서 맡을 수가 없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거다. 예언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안 들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 자기들이 열심히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도 헬라나 로마에서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회복이 안 되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인간들이 있어. 잘 안 드리는 인간들이.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인간들만 찾아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여줬던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행동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른 예배가 뭔지 산 예배가 뭔지 잘 알면서도 예배 드리는데 애쓰는 게 아니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지적하면서 지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다. 그 말. 책임 소재를 저기다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니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로마서 안에 유대인에 대한 것이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교회로 돌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로마의 초신자들을 보면서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하고 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죽은 제물이 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보는 걸로 예배 드리려고 하냐? 비판하는 걸로 예배 드리려고 하냐? 뭐라고 얘기해?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꼭 필요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 해야 되는데, 근데 말로만 이것저것 니들이 이래라 하고 시작을 하면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구원하셨나요? 몸으로 구원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고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산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내 판단에 옳으냐 그르냐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저 같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어긋나면 하나님 뜻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야지. 목회자든 성도든 직분자든 바로 그 얘기죠. 그게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 자신의 몸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돼요.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변화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디빌딩을 하고 멋있어도요, 한 열흘만 굶어봐요. 그 유지되나? 안 돼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얼마나 먹는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아니, 채소를 바켓으로 한 바켓씩 먹더라고. 뭐 고기를 뭐 바켓으로 하나씩 먹어요. 어지간히 벌어갖고 저 오는 것도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래야 뭐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굶어봐요. 되나? 안 해요.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먹고 기도로 뱉어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 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되니까, 그 살아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로마서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요 권면에 맞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대강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3달을 남겨놓고 있으면 우린 틀림없이 주의 일을 한 사람이고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행여 그 일에 애쓰는 것만큼 좋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다가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뭐야 되냐고요. 내가 없는 사이에도 일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감사하게 보여야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또 나 없는 사이에도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이미 바뀌어졌는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구속의 피, 찢기신 그분의 몸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후반기 사역에 지금 외적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이 과정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살아있음이 존귀한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돼서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가을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신자들은 영적만 나오면 깜빡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다, 영적인 걸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적절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영적인 건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니라. 자비, 우리, 사랑, 살아있음, 거룩함,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후반기 사역에 임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권면,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